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하여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또 성령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해 오셨으며 일해 오셨으며 사역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명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기본적인 말씀이고,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아들께서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 시편 같은 말씀에는 성신께서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일단은 그래서 성령님에 대하여 계시된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자면 아마 3박 4일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신약에서야 한 100여 구절 이상의 정도만 어느 정도 보면 기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고, 구약에서도 한 3, 49절 정도만 살펴보면 기본적인 것의 이해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신 또 성신으로 나와서 있는 이러한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인 다시금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본 다음에 구약으로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영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Holy Spirit.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카도시 그럽니다. 루하흐가 영이다 그 말입니다. 또 숨이나 바람 이런 의미를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성령님에 대한 번역을 우리 개혁성경 같은 경우가 잘못해서 이 바람, 기운으로 번역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번역이 욥기 같은 데는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가능함이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하흐 성령님인데, 그래서 루하흐 카도시. 루하흐는 영, 카도시가 뒤에 거룩한, 그래서 영어하고는 순서가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퓨뉴마라 그러죠. 그래서 거룩한 영, 그럴 때 퓨뉴마, 하기온 그럽니다. 뒤에 하기온이 거룩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루하흐,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퓨뉴마, 그리고 퓨뉴마도 숨, 바람, 영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퓨뉴마 같은 헬라어 같은 경우도 성령님에 대하여 쓰이는 경우가 있고 사람의 영에 대하여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먼저 본 다음에 구약의 성령님 루하흐
루하으로 되어져 있는 또 루하으 카도시, 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차근차근히 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봐 보겠습니다. 명백하게 성경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또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역사하심, 행하심, 말씀하심을 뚜렷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때론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구별하고 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심, 표현상 인격이란 말을 썼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며 말씀하시며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며 또한 계획하시며 생각하시며 지휘하시며 지시하시며 말하시며 운행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먼저 시작으로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 말씀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볼 거기 때문에 설명을 간략하게 하면서 지나가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14장 16절부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4장 16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등장하고 나오십니다. 당연히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한 믿음과 이해 속에서 그럼에도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원맨쇼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그러지 혼자 그냥 스스로가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께 기도하고 자기가 아버지가 됐다가 또 그래 아들아 나 찾았냐 그랬다가 또 다시 자기가 아들이 돼가지고 예 찾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아버지가 됐다가 이런 1인극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1인극 정도로 이해해버리면 주님을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정신적인 분열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신론이나 양태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말을 장난치고 왜곡하는지 몰라도 정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좀 그래도 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믿음 가운데 조금 정신이 덜 나간 것이 아리우스주의나 종속론 같은 것이 덜 미친 것입니다. 근데 아주 미쳐버린 것 정도가 일신론이에요. 그 다음에 삼신론 같은 경우도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 동합치기에 누구 목사님인가 이 양반이 삼신론을 주장하고 그 이단 항상 최삼경 그 목사님 그 양반이 이단을 항상 이단 그러더니 사실 자기가 이단인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삼신론을 결국 주장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또한 이단 사설 가운데서 그나마 좀 덜 정신 나간 이단 사설이 아리우스주의나 아니면 종속론이나 삼신론 정도가 되지 일신론의 경우가 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은 경우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1인 상황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요. 그러면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본인이 보혜사 성령님이 돼가지고 와버려요. 그것도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 3극이 나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뚜렷하게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기도하시고 나오실 때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 상황과 똑같이 이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한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주님을 등져버리고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에게도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주신다. 또 아들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주신다.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고, 근원적으로 아들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성령님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인류나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내가 이제 나의 신을 이 땅에 사람들이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내 신을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람들의 죄에 관영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정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고, 이제는 영원토록 거꾸로 성령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거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사단 배상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귀한테 값을 지불하고 사람을 산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누구에게 지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지불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과 그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는 것이지, 어떻게 감히 피조물된 일개 사단에게 값을 지불합니까? 오히려 사단이 그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없고,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세상이라 그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라.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감스럽게 그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여 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자신이 세상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다면 성령님께서 그의 영으로 더불어 친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정말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걸 단지 그냥 체험이라는 말 자체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의 영이, 그의 존재가, 그의 영혼이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는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는 보혜사 성령님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고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19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하는 것에 대하여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가장 근원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내주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사람들과 함께요.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떤 날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그날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 이게 주님과 아버지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리지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도 너희도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영혼의 알미입니다. 이건 새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육의 사람은 결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도 않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알미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통하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이해와 생각과 어떤 직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거듭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 이럽니다. 물론 성경은 또한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이런 말씀을 또한 사용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정확하게 구별되시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뜻과 모든 것이 영광과 속성과 존재와 그 모든 것이 또한 하나이신 분입니다. 명백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나 같은 한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육체 안에 가두어 있는 속에서야 어떻게 다 그 신비를 이해하고 압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과 우리 주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고 100% 같습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과 성령의 영광은 동일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행하셨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냈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여호와의 영으로 행하십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행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행해 오셨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그러면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으로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이자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부르든지 어쨌든 간에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또한 여호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와이신데 여호와의 영으로, 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나 또한 하나님으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로 계시는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된 말씀을 따라가고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됩니다. 이건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간략하게 두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구약에서는 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행해오셨던 그런 구약의 역사들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피는데도 그래도 한 2시간에 걸치는데 시간상으로는 한 2시간 40분 가까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것이지 성령님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면 최대한 성령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성령님께 주목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간혹 예외적으로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기도보다 실상은 성령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역사하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사람들이 주목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때는 아니고 모든 영광을 사실은 드러내고 받으실 때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가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같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온갖 쓰레기와 잡탕 같은 여러 가지 이 감정들, 마음, 생각, 악함, 더러움이 가득한데도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 카도시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 여정 속에 우리를 들게 하시는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니힌 같은 안녕하세요 성령님 같은 베니힌 같은 사람이 어리석은 길을 걸은 이유는 실상은 명백하기도 합니다. 베니힌의 안녕하세요 성령님 같은 책을 저도 예전에 벌써 한 25년 이상 전에 참 즐겁고 재미나게 책을 읽었고 그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책도 참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나고 소위 말하면 은혜스럽게 읽었는데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저에게 어떤 병이 왔습니다. 무슨 병이 오냐 그러면 내가 과연 이제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또한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되느냐는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혼란이 제겨. 이 책을 살펴보고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베니힌 같은 이런 목사님이 성령님께 아침마다 이제 또 날마다 뭐 대화를 하고 주고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황홀하게 보이고 환상적으로 보입니까? 그걸 실천하고 따르고 싶지요. 그래서 해봤어요. 실천하고 따르고 한참 했는데 뭐 아무런 것이 없어요. 물론 뭐 그분이 대단한 믿음의 수준에 그냥 이르렀다고 가정하고 야, 내 수준은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치부하기도 쉽죠. 어쨌든 그 양반처럼 그렇게 막 해도 뭐 아무런 게 없어요. 없는데 오히려 제게 혼동이 일어나는 것은 제 기도 생활이 이제 좀 이상해져 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제 성령님께 제 눈이 초점이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동이 한참 있었어요. 기도할 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또 이건 또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가? 이건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가? 말하자면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 독립적인 분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완전 독립적인 분으로. 한 분이 아니라 삼위로 행하시며 당연하게 각기 독립적이며 다른 분이심에도 다른 위격을 가지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사실,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이시라는 사실,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행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행하시며 진리를 위해 행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책은 성령님 한 분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과는 별개된 자신의 체험 속에 들어가서 그냥 성령님하고 맨날 교제하고 산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그런 책의 심각한 위험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기억과 생각 속에서는 한 5년 이상이 지난 다음인 것 같아요. 5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물론 이제 그런 책 읽은 다음에 한 1년이나 반년 정도 영향을 좀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팽개치고 영향은 떠났는데 제 기억에 그냥 은혜스러운 책이었다, 좋은 책이었다, 다른 사람이 추천할 만한 책이었다는 것은 남아있었다 그 말이. 그까지 떨쳐버리는 것이 5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윤규 목사님 그런 책들을 좀 봤더니 조윤규 목사님도 또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존경하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이러한 조 목사님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또 교제한다고 그래서 야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여정이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엇나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26절이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셨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알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그 정말로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얼마나 놀랍게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게 될런지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들의 이름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호칭하여서 그라 그러는 것이죠. 그냥 본인과 같은 분이라면 그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러겠지요. 내가 변신수를 써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도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명백하게 성경은 이 14장 16절에 앞에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럽니다. 다시 이제 26절로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떤 모든 것입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물론 젖을 먹는 사람에게는 단단한 것을 가르치실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성장하고 자라갈 때에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여정 속에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다. 그러면 사도들 같은 경우는 주님께 직접 들었잖아요. 들었죠? 그러면 그 듣고 깨닫고 듣고 또 마음에 담아뒀던 그것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도 안 읽고 안 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창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런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게 성경의 본문을 잘 살피고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말도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고,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려면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또한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관한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더 깊이 있게 알리실 수 있고 깨닫게 하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신다는 의미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15장 26절을 봐보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서는 이제 14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죠. 주님께서 구하고. 그런데 15장 26절은 내가 보낸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께로서,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은 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부정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합니다. 단지 그냥 한 아버지의 부속품으로 여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합니다. 그건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보지 못함이지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그러면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는 건 인격이시다는 이야기죠. 인격이시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인격이신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른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다른 독립적이며 구분되어 있는 삶 위에 성령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보혜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이제 몇 가지 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은 분명히 이제 그가 나를 증거를 해요. 뭐 우리 사람도 내가 누구를 증거한다 그러면 그와 내가 구분되어 있고 독립적인 거죠.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러죠. 아니면 내가 나를 증거하면 내가 나를 증거한다 그러죠. 그러면 나하고 내가 같은 존재니까 내가 스스로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증거는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에 대하여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누가 복음을 듣고 누가 주님을 영접하고 누가 또 회개하고 누가 주님을 만날 때에 누구의 증거를 통해서 그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 그 성령님은 26절에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가 오셔가지고 나를 증거하신다. 그러면 이 성령님에 대하여 이제 그분은 인격이신 분이며 또한 스스로 생각하시고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믿는 이에게 모두 다 임하셔요. 한 분 성령님이. 그러면 최소한은 편재지요. 무소부재입니다. 편재입니다. 충만하게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냥 막 수만 성령님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수만에게만 막 들어가셔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100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성령님 수가 부족해가지고 모짐하고 그런 변태적으로 이상한 것은 없겠지요. 한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한 분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한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분. 한 분께서 갑에게 임하여 계시고 을에게 임하여 계시고 병에게 임하여 계시고 A에게 임하여 계시고 B에게 임하여 계시고 또순이에게 임하여 계시고 이순이에게 임하여 계시고 박순이에게 임하여 계시고 손순이에게 임하여 계시고 다 한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다 임하여 계신다고 말이에요. 한 성령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리우스의 사상처럼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어떤 하위신이냐, 이제 하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좀 부족한 하나님이냐. 이런 개념이 이제 나와야지 그 정도 되면 이단 중에서 좀 머리가 있는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엄정하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엄정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엄정한 말씀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은 경우에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님을 회방하게 된다면 절대 오는 세상에서도 너희는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정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 63장 10절 같은 경우는 주의 성신을 너희가 근심하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정하고 엄하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그런 구절들까지도 당연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당연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편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편재합니까? 누가 모든 믿는 자 속에 임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한 분 성령님께서 막 쪼개지고 갈라지셔가지고 그렇게 아메바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롭고 비상하게 왜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믿는 자 속에 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하나 물론 그 위에도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 4절부터 쭉 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으면서 단지 세상을 책망하신다 할 때 세상이 불신자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단지 불신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근원적인 죄부터 불신앙, 주님을 믿지 않는 죄부터 시작해서 믿는 신자들 안에 있는 죄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13절 14절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는 스스로예요. 스스로 말을 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자의로 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가 알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누구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런 부분은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알리시는 게 아니라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 누구의 영광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주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긋난 엇나간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산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산다는 사람들은 이제 유감스럽게도 저는 미혹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하는 것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을 통하여 그분께서 지시하시고 때로 말씀하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믿는 신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하고 날마다 대화하고 산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알리시는데 이 말씀하고 로고스인 말씀하고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어긋나는데 과연 그가 하는 체험이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성령님에 대한 책들이 많이 쓰여지고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성령님에 대한 책들 속에서 결국은 성령님에 대한 책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 책이 바르게 쓰여진 것이.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호칭,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의 속성, 성령님에 대한 많은 은사, 열매 이런 가르침들에 대한 책이 방향성에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건 이미 그 책 자체가 잘못 쓰여진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음이니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알린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13절에는 자의로 자신의 뜻으로 말하지 않는다. 자신의 뜻으로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인류가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는 고단함은 없습니다만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다 그냥 쓸어버리면 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에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집착하신 이유가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참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 주님 안에 거하게 하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과 경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쟁하시면 야 나한테 기도해. 왜 그리스도에게 기도해? 나한테 기도해. 내가 너한테 좀 은사 주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해. 내가 은사로 주잖아. 열매 내가 맺게 하잖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 열매 나한테 구해야지. 아니요.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할지라도 실상은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이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방언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성령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초점이 갈수록 성령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말세의 부흥의 징조가 아니라 말세의 배교와 타락과 미혹의 한 징조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이게 아들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니까 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나 모든 것이 또한 같습니다. 뜻과 생각과 마음과 심지어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싸납고 사람을 잘 죽이고 잘 심판하고 불과 유황을 쏟아붓고, 신약에서는 안 그러시고 사랑하시고, 그건 성경을 이미 잘못 봤다는 것입니다. 아들께서 성경에는 내가 스스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삼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지 아들께서는 사랑이 너무 많고 인자로우시고, 아버지는 좀 너무 정의파고 아들은 사랑파고, 성경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구약 성경을 보는 눈 자체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사랑. 그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 정의. 그건 구약 성경과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의 지식과 힘과 의지와 결단과 결심과 지혜로서는, 능력으로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숨이 헬라어로 퓨뉴마라 그랬습니다. 퓨뉴마를 내쉰다. 퓨뉴마 안에가 숨, 바람, 영이 다 들어있고 또 성령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퓨뉴마이기도 합니다. 퓨뉴마 하기온이라 그랬죠. 그러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는 것이 제자들에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나님의 브레스라고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이 루하흐,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는 것을 보통 그냥 우리가 호흡하는 것하고 다르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님을 받으라 그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순절 전에도 어떻게 성령의 지시가 누가복음에 있었고 그의 선지자에게 있었고 또한 성령님이 어떻게 그 전에 역사하셨고 구약에도 어떻게 역사해 오셨고 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의 영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아버지와 구분된 분이다. 아들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시지만 다른 분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서 성령님을 받으라 그러겠어요. 주님께서 야 나를 받으라 그래야 되는데 나를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님을 받으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아니고서는 제자의 길과 제자의 삶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는 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되고 성령님의 소욕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와 깨달음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열매 맺어 주심과 능력과 은혜와 은사와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23절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근원적으로 지금 성령님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도나 아니면 뭐 교황이나 이 사제들 신부들이나 이렇게 행하는 말씀 이전에 가장 근원적으로는 성령님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뜻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역사로 말합니다. 그러면 내 뜻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죠. 이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 뜻, 내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로서 주님과 내가 뜻과 마음이 일치가 돼가지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누구 죄를 사하는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니면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 충만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속에서야 이 상상할 수 없는 20장 23절의 일과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내 소욕을 꺾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꺾어버리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의 뜻과 마음이 일치돼 가지고 내 안에 주님께서 행하셔 가지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안에서 임하셔서 행하시는 주님 자신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누이 죄든지 사해지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죄가 어떨 때는 그대로 있고 어떨 때의 죄는 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담대한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전 지구 70억 72억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일은 주님도 행하신 적도 없고 사도들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23절 말씀을 어떻게 실제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갔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서신서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조금씩은 사실은 살펴볼 수 있는 면모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이것을 너무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고 자기 본위적으로 또한 교황이나 천주교는 또 자기 본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하는데 그런 것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내가 그때에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단지 그냥 거주하시는 것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자신의 이 길과 남은 여정을 걸어가시는 속사도행전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시는 그런 일과 여정 속에서 이런 20장 23절 같은 말씀이 이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때로는 누구 죄를 그대로 두는 일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살펴봅니다.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을 먼저 살펴보고 이제 그다음 창세기부터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출발이 돼야 되니까 제가 이번 시간은 요한복음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창세기부터 구약에서 계시된 여호와의 신, 또 성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되어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봅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신 것을 봅니다. 하물며 그러하실진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구하며 자신의 영광을 구하여 피차 격동하고 교만하여 물고 뜯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오매 우리가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더 주님께, 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주목하고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또한 보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